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한량없음을 우리가 찬양으로 화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앞에 더욱 충성된 삶을 날마다 힘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11조 온전케 하시고 감사가 풍성하게 하시고 또 목적의 헌금들, 우리 선교 헌금들을 통해서 세계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시고 그 들은 바 말씀을 붙들고 힘써 사는 삶의 도전이 또 삶의 실제가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실 목사님을 붙드시고 또 들을 심령들을 기경하셔서 성령 안에 말씀이 흥황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미 많이 소개한 대로 황진대 청장님이시고 목포 창조교회를 오래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우리 김명민 목사님 나오셔서 새해 새 힘으로 라는 말씀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목사님에게 뭐 내용을 보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설교할 것을 묵상하다가 빨리 메모를 하기 위해서 핸드폰에다 메모를 했어요. 불을 꺼놓고 했기 때문에. 근데 보내는 것을 나한테 내가 해야 되는데 김경윤 목사 앞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으니까 나는 김경윤 그려놓고 또 우리 목사님 김경윤 목사 그랬는데 그게 전달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런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집회에 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똑같은 목사님 이름이어가지고 가는 데가 없을 겁니다. 오늘 주의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새해를 맞이해서 새 힘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증거하기를 소원하오니 주께서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은 한 100년 후에 되어질 말씀을 예언하고 한 160년 그 사이에 있을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가 한 BC 한 700여 년경에 이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그러면 뭘 내다보고 그러느냐. 39장에서 이미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39장 6절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았던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때가 히스기야 때라는 거예요. 그럼 히스기야 왕 이후에 모든 왕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범죄하게 됨으로 인해서 BC 586년에 이제 포로로 잡혀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예언이 성취가 되지요. 그러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백성들이 거기서 좌절하지 않아야 되는데 틀림없이 좌절하게 될 것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7절에 야고보가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 벗어난다 하느냐. 한마디로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BC 538년에 이제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해방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예언했던 것은 그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그랬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이 되겠냐고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새 힘은 사람이 주는 힘이 아닙니다. 새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남자나 여자나 나이에 관계없이 다 받을 수 있는 힘입니다. 이 힘만 얻고 살면은 현재 상황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에 매이지를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소망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삶을 평강과 기쁨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그렇다면 이 시대처럼 지금 암울한 시대가 어디가 있습니까? 갑작스럽게 코로나19 사실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빨리 급변할 줄은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미 코로나19가 시작이 되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새로운 좋은 세상이 올 것으로 내다볼지 모르지만 그렇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두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계획을 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멸망시키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의 새 백성으로서 어떤 경우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코로나19보다 더 어려운 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평강을 누리며 살 수가 있고 기쁨을 가지고 살 수가 있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다는 걸 확증시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새해에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고 새해에 새 힘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렇게 새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 관리를 참 잘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 마음이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에요. 왜 그러냐. 포로로 잡혀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어느 때 해방이 되어 돌아갈지도 모르고 그런데 노예 생활을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암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한 거예요.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면 그 말인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송사는 내 송사는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나님이 우리의 송사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를 않지요. 지금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는 말이에요. 이때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너는 누구냐 이거예요. 너는 누구냐. 그러면 내 자신 나는 누구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암울한 환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상황을 보지 마시고 내가 누구인가 신분을 밝히 제가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 다른 나라들은 다 망하면 끝났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회복을 시켰어요.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신에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틀어진 거예요. 그리고 순수한 신앙이 남은 자를 찾아내서 회복시켜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마다 지금 숫자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작년에 한 50교회 정도를 이렇게 돌아봤거든요. 근데 거의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밥을 안 하려고 하고 그 봉사하는 게 굉장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 잘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현실만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이스라엘 사랑했던 주님이 이스라엘 떠나 있었느냐? 떠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면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분명하게 70년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이제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밝혔죠. 25장에서도 밝히고 29장에서도 밝히고. 그럼 예레미야는 100년 후에 이사야 100년 후에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진행할 때 어떻게 보면은 전혀 알지 못하는 걸 말씀해 놓고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걸 계속 좀 풀어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 예를 들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에 상하게 할 것을 말씀해 주시다. 우리의 구원자 되실 것을. 네. 그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할 때 한참 지나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을 때가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아브라함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하다가 BC 한 700년 경에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 이사야 9장 6절에 밝혀주잖아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김윤호의 모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영존하신 아버지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고 밝히는 것이었어요. 그런 어마어마하신 분이 이사야 53장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서 그래가지고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약속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 땅에 성령으로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성령가를 부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이 오게 되지 다른 나라를 통해서는 오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듯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떠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도 41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고 약속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43장을 한번 넘겨보십시오. 이사야 43장에서 다시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냐? 자,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고치기를 하네요. 그런데 우리는 로마서 14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주의 자녀요, 주의 소유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따라가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유업받을 것임에 대해서 보증금과 똑같은 보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떠나지 않고 오늘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붙잡는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서울에서 공원인데 공원에 누구 만나러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억하기를 그 애기가 그 옆에 조금 큰 애한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운 거예요. 이렇게 지금 짠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달라든 거예요. 왜 그럴까 보니까 지금 형이 이름을 부른 거예요.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형이 배경이 되니까 달라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될 그 주님, 내 신분을 진짜 분명히 알았다면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 우리는 그냥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창세 전에 선택된 존재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세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받고 의롭다고 인정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러한 존재들을 함부로 다루실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도록 만드는데 왜 그런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나오느냐? 현실만 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을 더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고민하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여,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질병에 들었든지, 아니면 가난에 처했든지, 아니면 지금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든지, 아니면 자녀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든지, 이 사실을 우리보다 더 자세하게, 우리보다도 더 마음 아프게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고 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이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40장 28절 우리 다 같이 말씀 받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랬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이스라엘에게 지금 그러잖아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걸 너무너무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조상 때부터 듣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은 부모님에게 맡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계속 신앙훈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수직적인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로 내 자식과 내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선택했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부모님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자녀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대를 이어가고 대를 이어가고 대를 이어가고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움을 당했어도 다시 일어나게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참으로 그들이 바른 구원관이 지금 없고 그리고 바른 하나님 나라의 그 관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죠. 그러나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반드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게 종말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가요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광주에 가면 겨자식 교회 있는데요. 겨자식 교회에서 18개 교회를 세웠는데 국가에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전도도 인정이 됐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러시아에 있는 그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 그들이 돌아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느냐? 정말 종말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너는 알고 있으면서 들으면서도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거지. 교회를 많이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종교인으로 너무 많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 오천교회는 신앙이 신실한 분들만 모인 것을 제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저는 이 말씀으로 살면서 네가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전할래. 너가 진정으로 네 심령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모든 천하 만물을 창조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모든 자들 다 죽이는 그 말씀을 네가 믿고 선포할래. 하나님 앞에 저는 그렇습니다. 주여 말씀만 주십시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알아도 분명하게 주님과 연합된 삶이 되게 하시고 들어도 그 말씀이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도 영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면 영원한 약속입니다. 한번 봅시다. 애굽이 지금 그 제국이 망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망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망했습니다. 파사 제국이 망했습니다. 헬라 제국이 망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망했습니다. 인간이 세워서 일어난 것은 자기들이 세워서 일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일으켰다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다가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모시고 사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커야 되지 않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를 쓸 때는 되게 언약에 대한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건 영원하시다. 100년 전에 약속했던 그 일들이 그대로
이 언약이 성취가 돼서 BC 538년 그때에 이제 완성이 된 걸 또 볼 수가 있지요. 그러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호와가 어떤 여호와예요? 땅끝까지 창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섭리를 하시죠. 섭리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보존과 통치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온 우주 만물을 보존하고 온 우주 만물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의지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면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어떤 경우도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내 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계신다면 내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신앙 고백할 때도 그러지 않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럽니다. 그런데 믿음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해놓고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걸 믿는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운 이 아름다운 교회,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그러면 교회가 머리 되고 그 몸은 우주적인 유니버럴 처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니버럴 처치는 로컬 처치, 지역교회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면서 예수님 재림하여 오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이 성취가 되겠죠. 천하만국의 복음이 전파되면은 끝이 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재림하여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할 때 다 통과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우리 모든 아담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구원받은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전라도 말로 이야기합시다. 보면 볼수록 좋소야. 어메 보면 볼수록 좋소. 나도 완도 사람이에요. 완도 사람. 우리 마을 가면은 호수가 12가구밖에 안 돼. 그러니까 너무 촌놈이에요. 그런데 총장 뭔가 생각 상상조차도 해본 일도 없고,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올 때 지금 총장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는 일이지 어디가 촌놈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다가도 눈 벌떡 뜬다 이거. 이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런데 이것을 누가 계속적으로 하시냐면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 오천교회 우리 하나님 그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부르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함께 주기도할 때 뭐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우리 공동체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주 하나님이요, 장차 오셔서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 앞에 내가 이거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신앙에는 힘있게 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을 돈독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불신자들과 다릅니다. 저도 해보니까 이제 교육전도사 때는 막 너무 뜨거웠어요. 나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하나님 이 가슴 좀 차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참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인 것이 없어 보이냐. 돈 많은 사람도 눈에 안 보이고 권력 있는 사람도 눈에 안 보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만 보인 거예요. 이게는. 그때는 보니까요, 이 전화통에다가 놓고 오줌 싸고 있는 분이 있답니다. 여기 잠실에서. 그래 내가 거기다 대고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청구가 5범이고 그 청구자들이 거기서 한 7명인가 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도 뜨거우니까 저 갑시다 그러니까 나 따라 술 취해가지고 교회로 오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목사님 가지고 잘 안 됩니다. 잘난 체도 해야 되고 막 안체도 해야 되고 경건한 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오로지 믿음이 눈에 보인 것이 없어. 그때는 하나님의 이 능력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하는데 엄청난데,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을 더 갖지는 못했어. 그건 지금은 어때요? 더 깊은 사랑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밤중에도 혼자 일어나서 주님 부르다 울기도 하고, 기도원에는 못 가요. 문 열어놓고 옷 입고 하면 막 찬바람이 들어와가지고 여기가 기도원이다 그러면서 기도.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요,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피곤하지 않아. 이번에 그 월드컵 축구도 보세요. 그 날고 긴다는 선수들도 지쳐가지고 잘 못 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혼비하지도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이 날려야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걸 지혜롭게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게 한이 없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을 안 보고 계십니까? 다 보고 계시죠. 사무엘 같은 경우도 그 신앙이 좋았지만 이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세의 아들 중에서 왕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서 정령 기름 부으라고 를 했을 때 키도 크고 얼굴도 잘났고 너무 잘생겼거든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 김경일 목사처럼 잘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요, 아니다, 내가 이미 버렸다 그러면서 그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이 좋은 사무엘을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보는 거라고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붉고 가던 눈으로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혹이나 눈물 많이 흘린 일이 있습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훈련 잘 시켜가지고 참으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룬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면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여, 피곤치 아니하고 혼비치 않으면 우리는 엄마 아빠들이 뭐라고 하느냐, 아빠 이거 좀 가르쳐줘. 그러면 아야 너 텔레비 보고 놀아라. 아빠 너무 피곤하다. 뭔 일을 얼마나 해서 피곤한가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비하면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피곤치도 않고 되곤치도 않대. 그럼 지치지도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혼자만 계시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곤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쳐 있을 때 거기에다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야? 나는 다르다. 나는 다르다. 먹고 마시고 입으면서 나오는 그러한 힘이 아니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조금 더 오래 살려고 건강하게 살려고 빈도 자고 먹고 별로 걸 다 하지 않아요. 그런다고 그 사람이 지치지 않습니까? 늙지 않습니까? 다 늙어간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 29절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게 비교해서 본 거예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쓰러지되 그랬습니다. 사람이 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이 건강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힘만 얻어버리면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오면 걷고,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대곤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면서도 지치지 않은 거예요. 내 자식들을 가르치면서 지치지 않은 거예요. 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초등학교 다닐 때 이쁜 그 여학생들이 지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만나서 보세요. 여러분보다 훨씬 늙어가고 있어요. 남자분들도요, 훨씬 늙어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 우리 친구들이 3명 찾아왔는데 상당히 오래됐는데 할아버지도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를 보더니 하는 거예요. 우리 김 목사 어떻게 그렇게 젊게 사냐고 그러더니 울디레스게 그러기는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다스려주기 때문에요. 정말 이것만 제대로 알기만 알면은 신앙이 바꿔지게 되겠습니다. 네, 신앙이 정말 바꿔지게 되겠습니다. 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이렇게 힘을 가질 수 있는 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 유일한 비결은 뭐예요? 제일 처음에 마음 관리를 잘하면서 불평불만을 털어내라 이거예요. 현실만 보지 말고 현실 속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이에요.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인가를 확실하게 믿으라고 말이에요. 그럼 이제 믿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래야 됩니다. 그 자세가 어떤 자세예요? 오직 단 한 길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예, 오직만 나오면 두 가지가 아니다고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지 않아요? 오직 권능을 받을 수 유일한 길은 성령 받는 길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세임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이 있다 이거예요. 자, 그 길을 여러분이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무엇이죠? 그렇죠. 여호와를 앙망해야 돼요.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하면은 불신자들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라면 그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이스라엘은 아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것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제사장들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 그들이 모여가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때에 너무 멋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데 너무 멋있는 게 이 모세를 보내면서도 말씀하지요. 네가 가서 내 백성 구해내라. 네가 구해내서 이 산에 이르러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바로 이 시내 산에서 성막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첫 제사가 거기서 드리게 됩니다. 예.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너희들이 내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면서 이 모세가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저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저들이 해방받은 후에 나를 섬기는 나라가 된다. 보내라. 보내라. 7번씩을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네 자식, 장남, 그리고 모든 척거들 다 죽이겠다. 사글이 죽였습니다. 혹이나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이 만에 하나로 있다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에 왜 만들었을까? 왜 창조하셨을까? 자, 우리 43장으로 넘겨 봅시다. 43장 7절 시작. 자, 21절 시작. 우리를 지으신 목적,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도록 예배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 대한 자세, 여호와를 오직 앙망하려면
무엇부터 되어야 되느냐? 예배부터 되어야 돼요. 그런데 코로나19가 되니까 제일 먼저 무너진 것이 예배부터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네,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그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권하여 모이기 힘쓰라. 왜요?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워지고 있다. 혹이나 내가 셈을 얻기 원한다면은, 분명하게 내가 주님을 믿었다면은 예배를 생명을 걸고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만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권하여 모이기 힘쓰라 그랬으니, 오늘 이후에 그동안에 우리 목사님에게 목사님 누가 지금 못 나옵니까? 해서 내 구역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요, 한번 습관 들여버리니까 힘들어요. 그럼 어느 때이냐면 그 사람이 새 힘을 얻도록 만들어요. 그 새 힘을 만드는 건 뭐냐? 시공간을 조리 역사에는 성령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집사님 지금 참 쉬고 있는데 주여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면서 다음 주부터 이게 변하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냐? 분명한 말씀의 순종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도 그러지 않아요?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지요. 씻어주면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준 것 같이 너희도 이 본을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뭔 말씀을 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는데,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고 내 사랑을 너희에게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 1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하라고 그랬지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로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이 안 된다는 걸 생각을 먼저 하는데, 예배자로 서려고 노력을 하고 주여 말씀하시는 것 순종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그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새 힘을 얻는지. 베드로가 원래 그 약한 사람이었잖아요. 베드로가 막 힘있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인간의 그 의리는 대단했던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죽게 될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걸 이야기하니까 탁 붙잡으면서 말했어요. 주여,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칭찬했는데, 바요나시면 내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리고 또 그랬어요. 다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몰래 이렇게 다 보시오. 저 사람들 다 보면 신앙인도 같잖아. 그런데 다 버려볼까요? 나는 안 버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밤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힘이 없어. 그런데 베드로가 언제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었냐? 우리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어.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40여일 계시면 승천 직전에 뭐라고 말씀했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는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후에 11절 이하에서는 승천합니다. 그러니까 이 승천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격하고 너무 놀라고 그러죠. 아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되구나. 그래서 120여 명이 말없이 어디로 옵니까? 마가의 다락방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이제 뭐예요?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재림에 오실 주님을 알기 때문에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는 간절히 기도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2장 1절부터 4절에서는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게 되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집에 가득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가 갈라진 것처럼 성령님이 각자의 머리 위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언어로,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개혁성경에는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120여 명은 능력을 받아본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15개 디아스포라를 다른 나라들에서 왔던 그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도 뭐라 해요? 참 기이한 일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아니다. 저 술 취했으니까 그러지. 뭔 저런 놈 일이 있겠냐.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나섭니다. 그리고 사도들 옆으로 딱 섰습니다. 지금 시간이 술 먹고 취할 시간이 아니다. 해장술 먹고 취할 그런 시간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성령님이 임하신 거이다.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았던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았습니다. 3장에서는 안진뱅이가 한 푼만 주십시오라고 구걸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서 있다 뭐라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라고 명령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4장에서는 이 요한과 베드로를 끌어들였습니다. 70인 공회의 앞에 선다는 것은 죽음의 자리에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그러면서 이 세상이 어두워질 것을 말씀을 한다. 알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밝힙니다.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약속을 붙든 기도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예배 자리에 다 함께 나오기를 원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행해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돈 안 들지 않아요. 장소에 관계가 없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주신 약속은 다 똑같지 않아요. 이 약속을 생명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요 주님은 기도하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을 보면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보다 그 은밀한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됩니다. 미래에 잘된 것이 아니라 현실에 잘되어 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주님이 주시는 힘만 가집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능력받는, 그래서 새 힘으로 새해를 멋지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감사하고 한번 아멘으로 다시 화답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회복할 처음 사랑 2023년도 회복해야 될 것들이 뭐였죠? 예배는 빠지지 않는다. 5 예배에 이제 재직 세미나인데요. 우리가 다 일꾼들입니다. 아마 몇몇 교회들이 함께 올 것 같아요. 목사 입장에서 다른 교회 식구들이 왔는데 우리 식구들이 조금 있으면 어떨까요? 불편하겠죠. 그래서 오후 예배에 다 앉아 계시기를 바라고 오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맛있는 것도 있다 하니까 식사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회복할 거에 뭐였어요? 기도예요. 지금 하루 3번 기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죠? 새벽, 우리가 2주간 동안 연말 연초 새벽 예배 했는데 평균 한 27, 8명, 우리가 31명 정도 새벽 예배 했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새벽 예배의 생명력은 지속력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기를 바라고요. 또 세 번째는 뭐였어요? 전도입니다. 우리 정걸 장로님이 지금 연초부터 수고하고 계시고 아마 그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함께 일들이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안무하는 자 올라가 목소리같이 모든 사모님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 올라가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 힘을 얻고 주님을 더욱더 잘 섬기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